할렐루야. 오늘은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찬송가 198장 준비 찬송합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소 찬송합니다. 주 예수 해변소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도 해변소 모래를 먹임같이 사절로 갑니다. 성령을 내 맘에 성령을 내 맘에 보내소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게 세상 말씀에 감추이 잠질래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6번째 맞는 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11월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속죄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값진 희생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도록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고 찬송 올릴 때 예물을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며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입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말의 실수가 많았고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으며 가야 될 것과 가지 못할 것을 구별하지 못했고 낮아지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던 모습,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해서 후손들에게 깨끗한 하늘을 물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감당치 못했던 것, 그리고 주의 일에 충성하라 하셨는데 내일 하기에 바빴던 것, 그러나 우리의 모든 잘못은 하나님께 고백하면 용서하십니다. 나의 허물과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께 내놓으셔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찌 우리 자신을 잘못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자신의 허물을 나무라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섰기에 오늘도 옷깃을 여비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 두루마기를 빨아서 흰옷을 입으라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오물에 더럽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고 발에는 먼지가 흙이 묻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을 골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여전히 악한 영들이 붙어 있습니다. 원망하는 말, 비방하는 말, 근심 걱정에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말했지만 일 바쁘다는 핑계로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떠나가야 주님께서 귀 쓰는 존재가 된다고 알고는 있어도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게을렀고 회개하기를 게을렀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오셔서 2000년에 흐르는 강같은 흐르는 피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다시 재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주 예수님만으로 말미암아 씻어질 믿사오니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해요.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경배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안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래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바다 살면서 거룩하세 나도 배로래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손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바다 살면서 거룩하세 나도 배로래 가는 길 거칠고 떠나여줘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세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세 나도 노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목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권성은 안수협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세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님의 성수일을 맞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로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 한 소절과 성경 한 구절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코끝에 호흡이 살아있는 날까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허물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물질을 탐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감사하기보다 원망하며 찬양하기보다 불평하며 지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성숙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는 두 개의 전쟁으로 혼란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분단된 한반도 이북에서는 위성과 미사일을 교차 발사하며 이 땅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블록화로 공급망의 마비와 가중된 인플레이션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가의 이익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의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세우신 동탄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전파되는 회개와 천국 복음이 더 많은 곳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방송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아 그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서 다져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는 곳에 더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에서 벗어나는 은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가 저변을 확대하고 물밑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땅히 온전한 사역 장소를 허락하셔서 계획된 행사와 교육 훈련이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구소를 통하여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중심 국가로 세우는 명실상부한 목회 사관학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영적 통찰력과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감사와 은혜를 함께하게 하시고 몸이 아프고 연로하신 교우들에게도 주님께서 치유하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두 구절입니다. 다 자셨으면 두 구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회개를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신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사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늘 삶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내 것이 되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피의 네 가지 효능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풀려지면서 해결이 되니까 우리 모두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11월 달이 되면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성례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례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이제 성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을 성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성령으로 주시고 영으로 이렇게 해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육체 속에 실제함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보이는 형태의 은총의 수단을 두 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며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다시 한번 충실하게 하고 또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을 확고히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례 주일이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악한 영들과 죄가 사망이 떠나가고 또 주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주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성만찬을 보니까 살과 피였다는 거죠. 살을 대신하여 떡을 떼어서 주셨고 피를 대신하여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살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성찬 주일에서 특별히 피에 관한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성만찬 예전을 집례하시며 후손들에게 계속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식이 우연히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성찬식은 유월절 식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서 이 떼주는 떡은 양고기, 유월절 양의 양고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 식사에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에 지켰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오셔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직접 살을 떼어줄 수는 없고 직접 피를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떡을 대신하여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너희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라,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했고요. 잔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그래서 이것을 마시라 라고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떡을 먹고 또한 피를, 떡 대신에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우리에게 주셨던 이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의 은총을 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용서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가 속죄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기능을 더 가지고 있어가지고 총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혜택을 모르면 못 찾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보너스를 알려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오늘 300% 보너스를 가져가길 축원합니다. 네. 원래 한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네 가지 기능이 피의 기능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알려주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4개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가 가지는 효능이 4가지였구나, 이 모든 혜택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취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것이 되니까 기왕 예수의 피를 우리의 죄를 씻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용도로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의 피가 주는 놀라운 능력과 혜택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중에 예수의 피의 효능의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에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피가 가지는 기능을 우리는 그동안에는 속죄의 기능만 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풀어놓으시고 풀어놓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셨다 라는 놀라운 또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하면은 그냥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 사도 요한은 그 피의 효능을 또 다른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까 얘기했던 속죄와 2개의 기능을 더 추가해서 4개를 얘기하셨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계시 1장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먼저 소개해 주는데 3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직역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첫째는 신실하신 증인, 두 번째는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이,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의 통치자. 우리 성경은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명사형이다. 명사,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이, 땅들의 왕들의 통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로 소개하고 나서 그리고 그분이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는데 그 피가 주는 효능의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주신다 라는 사실을 말씀했고, 이 피로 해방을 받은 자들에게 결국에 마지막의 결론은 천국에서 왕국 백성이 되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의 피의 효능을 잘 모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의 피의 효능을 잘 모르면 그분이 왜 사람이 굳이 되셔야 했을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의 피의 효능을 잘 모르면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의 피의 효능을 잘 모르면 그분의 흘리신 피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의 피의 효능을 잘 모르면 그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엄청나다는 것을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의 피의 효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그분의 예수의 피는 속죄 기능만 가지고 있다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해주는 예수의 피에 네 가지 효능이 있음을 알고 이 첫 번째 기능, 속죄 기능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개의 기능도 정확하게 살펴보셔가지고 아하, 이렇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구나 깨달아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엄청난 혜택이 강하게 여러분에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먼저 소개하면서 그리고 예수의 피의 효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요? 충성된 증인, 신실하신 증인. 두 번째는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시니. 세 번째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는 이 세 가지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의 신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의 피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분의 신분을 얘기할 때 첫 번째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 아셔야 되는데, 왜 이걸 아셔야 되냐면은 이 세 가지 것이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이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알아야 되면, 첫째는 충성된 증인, 신실하신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증인이 되려면 본 것이 없이 증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독심법을 내가 익혀가지고 저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저 법정에서 증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속의 마음을 내가 다 읽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이렇게.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녹취물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들었던 거, 보았던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장면을 찍어놨든지 들었던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녹취물이 있어야 되는데 녹화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걸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은 말이 돼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읽었다라는 것은 안 되고, 직접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이 녹화물로 남아 있거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본 것을 말한 것이고 들은 것을 얘기하시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38절 보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준 것을 나는 제자들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6절을 보면은 나는 그분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바를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날에 증인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들은 것이 없고 본 것이 없어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진 것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50대부터 60, 70대가 요 사이에 있는 세대가 제일 예수님을 많이 믿은 세대예요. 제일 많이 믿는 세대예요.
많이 믿는 세대고, 지금의 30대, 20대는 점점 없어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믿는 세대가 있는데, 요 믿음의 세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체험 없이 듣고 그냥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왜? 체험한 사람이 열정을 냈거든요. 그 전에 사람들은 아주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뿌리를 뽑든지 뭘 했든지 자우지 체험을 했어.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 자녀에 해당되는 20대 30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비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체험을 했어야, 보고 들었어야 되지. 근데 예수님 뭐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얘기를 하니까 단호해. 서기관과 바리새처럼 이론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종교는 전부 가르침만 남아 있습니다. 현존이 없어요. 다른 종교의 지도자가 지금 와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르침만 남아서 가르침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어느 순간부터 가르침만 전해주고 현존을 얘기하지 않아. 현존 얘기하면 신비주의에 빠졌다, 은사주의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여러분들은 기왕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체험 속에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부터 시작돼요. 이것은. 그 다음에 믿음이 커지면 돼요.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총성된 증인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본 것을 그대로 와. 그냥 공생애는 아버지가 들려준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는 거 그대로 한 거예요. 총성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시니,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공생애를 잘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공생애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었다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라고 한 일을 잘 이뤘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세 번째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 여기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의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아랫사람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차지하게 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은 뭐냐? 왕들은 이 세상의 왕들, 주권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땅의 왕들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자들의 왕이세요. 통치자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 성도들 중에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의 최고 아르콘, 통치자, 룰러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소개할 때 이 땅의 공생애를 소개하고 죽고 부활을 설명하고 올라가셔서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주고 있으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경험을 통해서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 죽고 나서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체를 입고 영광에 들어가시되 천국에 가서 왕노라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서 이런 분이신데 무슨 일을 하셨느냐를 얘기할 때 그 중에 핵심 사항으로서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행하신 일, 그것은 속죄의 그 피를 흘리셨는데 이 피의 효능이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요 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뭐 자기 건데 뭐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대통령이 8.15 특사 때 내가 이 사람을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석방을 시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용서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야당 총수 100번 1000번을 해도 이건 못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당 총수가 볼 때 저건 꺼내면 안 되는데, 저건 더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그냥 딱 탕감해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로 그냥 얘기하지 않고 직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 모멸, 그 죄값, 죄의 징계, 죄의 어떤 저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요 다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해방하심으로, 단지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너희들의 죄에 어떤 개입을 해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이 죄로부터의 모든 효과들, 예수님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실제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가르침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가 되어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럼 뭐 하셨느냐? 첫째는요,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가 되어서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 그래서 죄가 되기로, 그래서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분이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죄가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죄가 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은 죄값을 대신하여 죽기로 결정하십니다. 첫째는 죄가 되기로, 내가 죄가 되고 저주가 되기로 결정. 두 번째는 뭐냐? 죽기로, 그 죄값을 대신해 죽기로 이렇게 결정 안 해도 돼요. 결정 안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 행하신 것은 말만이 아니야. 실체였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룬 이 일들을 주장하면은 확실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두리뭉실한 게 아니다. 실제였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거나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주님의 목숨값을 치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가 빼앗아간 게 아니라 스스로 내놓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어요. 원문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다. 그리고 그 후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재산을 물질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신앙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도둑질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도둑질한 그 도둑질에서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를 인격화시키면 귀신이에요. 죄를 인격화시키면 귀신이.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뭐냐?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질병의 저주를 대신하려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대신 저주를 짊어진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돼요, 그냥 죄값으로. 그런데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저주까지 없애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아버지와 교제의 단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 제사 때는 두 마리의 양들이 드려지는데 여호와를 위한 양과 아사셀을 위한 양이 있는데, 아사셀을 위한 양은 무인지경에 보내서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했기 때문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12시가 될 때 뭐라고 했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오후 3시에 내 영혼을 아버지에 맡깁니다 하고 돌아가셔요. 3시간 동안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당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선택한 겁니다. 왜? 인류의 죄값을 내가 확실히 대신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받았거나 안 받아서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에는 피를 흘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림으로. 그래서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뭉텅이, 뭉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보면은 그것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가지는 그 효능, 첫 번째 효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의하면 그의 피로, 그의 피 안에서 우리를 죄들로부터 해방하셨다. 여기 해방, 류온데요, 헬라어로 풀어주셨다, 놓아주셨다, 면제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줬다, 씻어서 없애주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예수의 피를 생각했는데, 예수의 피는 실제적으로 죄가 우리를 꽉 묶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속박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죄로부터 놓아보내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을 결국 인격화시키면 귀신이고, 귀신은 가져다니는 게 저주니까 결국에 우리가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 믿어서 내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 들어가,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내보내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귀신에게 묶여서 지금 고통받는 모든 것을 해방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시 1장 9절 말씀 따라서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요, 조금만 이런 것을 먼저 알았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저희 어머니를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94세를 해서 제가 갔어요. 뭘 못 드시고 마신다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귓가가 맨날 울렸을 거예요. 금요 기도할 때마다.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정한수 떠러 갔다, 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3년 전부터 회개 기도문으로 계속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회개 기도를 했거든요. 내 몸이 힘이 없어서 기력이 떨어지셔야겠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거 실제직을 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어머니 딱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불 집어넣고 피 집어넣고 싹 걷었어요. 싹 걷어냈더니 오늘 아침에 형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머니가요 달라졌대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어머니가요 저녁에 잠을 못 주무셨는데 코를 골고, 요즘에 이틀 전부터 코를 골고 주무신대. 와서 보니까. 그리고 맨날 허리를 수술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주물럭 이렇게 해야 잠을 주무신다 했거든요. 안 주물러도 잘 주무신대. 뭔 일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가서 사역을 30분 동안 쭉 하고 왔다,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불면증 치료되는 거예요. 저주가 떠난다니까, 회개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죄가 주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를 죄값으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버렸대요. 구매하셨대요. 전방에 가서 사버렸어요. 뭐를 사버렸어요? 우리를 사버렸어. 지금 사람은 전방이 뭔지 잘 모르시죠? 지금 50대 이상 된 사람은 전방이 뭔지 알아. 전방은 구멍가게인데요, 동네 구멍가게를 전방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전방이 그냥 과자만 파는 게 아니라 뭐 담배도 팔고요, 뭐 공책도 팔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잡동사니 모두 전자를 쓰는가 봐, 전방. 빵을 전체를 다 빠나 봐요. 근데 전방인데 거기서 샀다.
그 왜 사는 것입니까? 내 것 만들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속에서 마귀에 돼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내 것 만들겠다고 어떻게 이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보니까 예수의 피임이야. 피. 예수의 피를 주고 당신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매되어 버렸어요. 뭐라고요? 구매되었어요.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어 버렸죠.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깔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딱 하는 겁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손대지 마.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넌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내 몸 네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는 돈이 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이 주님의 소유가 더 충성하게 되면 하늘에서 더 높은 위대한 신분까지도 주니 여러분은 그 신분으로서 왕노란까지 올라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속죄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세 번째 역할은 세탁비누예요. 뭐라고요? 세탁비누. 여기 22장 14절 보니까 자기의 두루마기 겉옷을 세탁하는 자들은, 그래 돼 있어 원문에, 세탁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마귀로부터 사버려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뒤로 짓고 있는 죄들에 관하여는 씻어버릴 수 있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또 세탁비누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피가. 이 세상의 세탁비누는 이렇게 한번 써 달아져 없어버리면은 못 쓰지만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피가 됐기 때문에 영원한 피예요. 그래서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세탁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까지 다 용서받았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과거의 죄는 덮어버려 주님이.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올 수가 없어. 죄인의 가운데 그 죄를 덮어버려. 없다게 그냥. 그래서 칭의인이라고 그래. 그냥 덮어버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속에 죄 있는 귀신이 떠나갔느냐? 예수 믿을 때 안 떠나갔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지만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 저주 귀신을 덮어버려. 그리고 성령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은 뭐냐? 날마다 이 귀신을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뽑아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고 예수 믿으면 우리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끝! 그래서 교회 나올 리가 없지.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 끝났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나와준 건 네 목사 너 감사해야 돼. 내가 11조 내면 내가 감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듣고 계속 살아보세요. 여러분 한 달만 주일성 하지 말고 세상 놀러 다녀보시라고. 한 달만. 불신자 돼버려. 한번 해봐요.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보세요. 4주를 한 달을 빠져보세요.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을 축원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간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바로 안 가고 세상 살아야 되잖아요. 몇십 년을 또. 근데 내 속에 지금 귀신이 많이 들어있어. 밖에서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산길자를 찾아서 죄를 질려 미혹의 영을 막 역사해. 생각을 막 집어넣고 막 역사해.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으면 좋지만은 이미 내 속에 죄성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못 이겨내.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지게 될 때 우리의 옷이 더러워진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깨끗해야 된다.
예수님과 약혼을 했는데 바람나서 딴 여자하고 마귀하고 놀아나서 더럽혀지면 예수님이 신부로 취하지 않는다는, 우리는 약혼한 것이지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결혼한 것처럼 절대 안 버릴 것처럼 생각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길 바랍니다. 다시 한 말씀 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야 희게 된다. 자기 두루마리를 어린 양의 피에 세탁해야 12 진주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마지막에 주님이 넌 약혼녀였는데 정절을 지키지 않았어,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사실 예수의 피의 효능의 문제는 회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회개 많이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 죄 용서도 받고 생명체 이름이 지우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건데요, 예수의 피의 네 번째는, 첫 번째는 해방,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 세 번째는 속죄,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네 번째가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를 영적 전쟁의 도구로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예수의 피의 네 번째 효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마귀가 있는데요, 마귀는 과거에는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참소했는데 예수님 탄생 이쪽에서 저쪽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쳐버려요. 그런데 그 마귀가 오늘은 귀신을 무적에 갇힌 다음에는 귀신을 올려버려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귀신을 이기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겼고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귀신의 공격을 막아내고 귀신을 우리에게서 쫓아내는 방법이 예수의 피가 효능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예수의 피가, 과거에는요, 예수의 피가, 내가 죄를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준다, 항상 이 생각에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피를 사용해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하는데 정수리 열려 불 들어가, 불 넣었어요. 불을 넣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니까 야야, 불이 이 귀신들을 고문을 주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 들어가, 그 다음에 가슴에 들어가, 가슴에도 막 했는데 어느 날 불 들어가니까 이제는 반응을 안 하네. 왜 그럴까요?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응을 안 하겠죠. 네. 그래서 불 들어가 하다가 가슴에 나는, 오늘은 별로 반응이 없다, 모르겠다. 가슴으로는 예수의 피 들어가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수의 피가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니 불이 들어가야 고통을 받는데 피가 들어가도 고통을 받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예수의 피를 귀신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죄를 속해버리면 우리 몸속에 일어날 근거를 상실해.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싫어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귀신 축사할 때는 축사할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둥그렇게 앉았어요. 여기 가운데 귀신들이 잠 놔두고 둥그렇게 앉은 다음에 찬송을 했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이렇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맨날 이렇게. 그러면 귀신이 괴로워해. 몇 시간 버티다가 간다고 합니다. 찬송만 불러도 예수의 보혈 찬송을 부르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피가 그 죄를 속죄해버리면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어야 될 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가게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사탄 마귀로부터 책망을 들어. 그러니까 싫어해.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자기들이 계급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수의 피를 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그 속에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어쩔 때는요, 귀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귀신은 예수의 피 마셔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예수의 피 마셔. 그러면 아내가 내장이 녹는가 봐요. 아, 그래요. 또 내장이 녹는가 봐요. 예수 피가 들어가면 귀신들도. 그래서 예수의 피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구나. 귀신을 축사하는 영적 무기구나.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이 시대에는 예수의 피를 사용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이 귀신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예수의 피의 이런 효능이 구약에도 예표로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더니 우리가 구약에 이 피가 두 가지 효능이 있다는 게 나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속죄 제사를 지낼 때에 그 피를 뿌리고 바르게 되면 죄가 씻겨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짐승에 잡아가지고 그 피를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휘장 앞에 뿌리는 거. 그 다음에 그 피를 뿔들에게 향단불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된다 했기 때문에 이 제사가 끝난 다음에 나와서 형제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제사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속죄제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투기 불에 발랐어요.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렸어요. 그래서 바르고 뿌리게 되면 죄 용서가 일어난다, 성결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속죄의 기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 때 나타났어요. 유월절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좀 이따 이거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노를 했어요. 거의 한 400년 동안 종노를 했습니다. 요셉이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살았는데 종이 됐어요 결국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건져주시려고 했죠.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마귀가 이것들이 미쳤나 돌았나, 저것들이 종으로서 지금까지 곡식 다 되고 생선 그다음에 공유 다 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하겠다고 나간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내주겠어요 안 내겠어요? 정신 돌아갔던 이것들을 그냥 지푸라기 주지 마 이제 앞으로. 에? 건축을 하는데 건축 재료를 주지 마. 알아서 이제 해라 그래. 화가 이빠이 났어요. 얼마나 났다고요? 이빠이 났대. 이빠이 났어. 바로가 이빠이 나가지고 주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요. 백성들은 막 모세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당신이 가서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어 죽겠다고 막 그러는. 모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우리 백성들은 싫어하고 바로도 싫어하고 했대. 그 바로가 처음에는 안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강력한 내가 징계를 내려서 논밭을 초토화시켜 버릴 거다. 그 다음에 사람을 칠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을 칠 때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내줄 거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산과들 다 초토화돼서 식물이고 동물이 다 죽어나가서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우박으로 죽어나갔어요. 그럼 마지막에 사람이 됐는데 어느 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죽으니까 하나님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 양 한 마리를 잡은 다음에 우슬초, 피를 많이 묻힐 수 있는 풀이, 우거진 풀이에요. 요 풀에다가 양풀에다 넣고 찍어라. 이거 찍어가지고 이 문의 양쪽 이렇게 가하고 위하고 좌우 문 설주라고 하죠. 설주하고 인박에다가 이것을 바르라 이렇게. 그 다음에 뿌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 뿌리고 그 다음에 바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의 천사를 보내는데 죽음의 천사예요. 죽게 하는 천사. 이 천사를 보내게 될 텐데 요 피를 바른 집을 뛰어넘어가게 해서 그 집은 죽지 않게 하겠다. 그
유월이란 말이 뛰어넘을 유자에 뛰어넘을 월입니다.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넘어가게 하겠다. 재앙의 천사가. 근데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혈과 피와 육체를 지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거기에 바르게 되면 재앙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해서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보호를. 공격을 못하게 차단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 양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 규정해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22절에 우슬청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째 뿌리라.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12장 7절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피가 우리를 귀신으로부터도 보호해주고 결국에 이 피를 사용해서 쫓아내는 기능까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를 발랐구나.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많이 사랑하셔요. 이스라엘 백성 건들지 말라고 하늘에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영상 보셨나요? 못 보셨죠? 나중에 제가 영상 보내드릴게요. 하늘에서 세 개의 빛이 쫙 나타나요. 빛이 밤하늘에 이스라엘 위에 떠 있었어요. 세 개의 빛이 쫙. 이 나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밤하늘에 어둠의 큰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만 전하지 말고 경험으로 충성된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제는 죄사함 보이지 않는 어디 영예세계 이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실제적으로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니 자꾸 이렇게 피를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 피가 어디서 나가는가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손에서 나갑니다. 어디서 나간다고요? 피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손에서 나가요. 손에서. 그래서 피를 뿌려놔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피를 뿌려놔 보니까요, 사람을 쫙 보니까 이제 초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 보니까요, 피가 어떻게 나가는지 보니까 칙칙칙 이렇게 나가요. 스프레이처럼 피가. 근데 좀 더 믿음이 있어가지고 신앙이 된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뿌려놔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빨대에서 물이 나가듯이 쭈룩 이렇게 나가. 빨대도 요구르트 빨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커피 그 카페 라떼 할 때 그 빨대가 있잖아요. 빨대 크기가 다르더라고. 예. 그래서 그 빨대로 쭉 이렇게 나가는 거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많이 나가는 사람은요, 이 호수가 이런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호수 요 정도 되는데 이 호수에서 그 물이 그 쏘게 되면 수도꼭지처럼 푹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요 페인트 칠을요, 우리 교회가 할 때 붓으로 바른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연결을 하고 이렇게 딱 하면 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툭 나서 다다닥 붙어요. 이게 그걸로 이거 한 거 시공한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예수의 보일이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한다 그러면은 건축업자를 찾아가. 가지고 한번 봐. 피가 요렇게 나가는구나. 네. 그래서 많이 나갈수록 훨씬 그 집안을 강력하게 그 사람을 보호하겠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떠나가게 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왕 예수의 피를 단순하게 속죄 기능으로 하지 말고 저주로부터 해방하는 것으로,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와 제상이 되는 것으로 쓰기를 바라고 귀신을 축사하는 영적인 도구로 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속죄 깨끗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 가지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또 알려주셨으니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 네 가지의 피의 효능이 내 것이 되도록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정리해 봅시다. 시작. 주여, 예수님의 피가 가진 네 가지 효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피가 속죄의 기능 외에도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는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해방시키셨다는 것과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기로 결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피는 예표상으로 속죄의 기능 외에도 재앙으로부터 보호의 기능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의 피의 효능을 다 사용하지 못한 채 살아왔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예수의 피로 죄들을 깨끗이 사함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의 피로 죄와 죽음 그리고 저주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의 피로 주님의 소유가 되고 왕국과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발라 보호를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의 피를 영적 싸움의 무기로 사용하겠습니다. 16번째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여 예수의 피의 네 가지 효능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를 영적 전쟁의 무기로서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예수의 피의 네 가지 효능을 다 받고 살아갈 시어다. 핵심다. 시작. 예수의 피의 효능은 속죄의 기능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의 피는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소유와 백성과 제사장이 되게 해주며 영적 전쟁에서는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예수의 피의 효능은 유월절 양의 피와 속죄 양의 피로서 이미 예표되어 있었구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셨으며 대신 죽으시고 대신 아버지께 버림받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이행하셨구나. 이제부터는 예수의 피를 죄 용서의 도구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귀신을 물리치는 공격 무기로도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냐에 따라 손에서 나오는 예수의 피의 분량도 각각 다르는구나. 아멘. 두 손 드리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걸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이 적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사실인데 그걸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피도 너무나 적게 나가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걸 이루었는데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더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 예수의 피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서 내 집안을 지키고 내 식구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천국까지 이르는 복된 자가 되게 달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가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도구로서도 아버지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피를 사용해 왔는데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속죄함의 도구로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가 가진 이 놀라운 효능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예수의 피를 다 흘리시고 가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예수의 피의 효능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는 것만 믿지 말고 이 예수의 피가 저주까지 없애주며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며 우리가 예수의 피로 귀신도 쫓아내는 영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용하며 이것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탄 명성교회 온라인 식구들은 아버지 예수의 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악한 영으로부터 아버지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저주를 몰아내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깨끗한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이 놀라운 기능들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사용하여서 이제는 아버지 주 안에서 이 예수의 피의 효능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229장 1절만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아니하면 2번, 한 번밖에 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물리적인 육체를 입으실 때가 있었죠. 3년 반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셨는데 그 몸을 갖고 그대로 가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물리적인 형태로 질량 보존의 법칙, 거기에 따라서 주님의 피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속죄의 은총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죄가 확실히 용서됐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까지 잘못해서 우리가 주 앞에 불순종했던 죄도 이 피를 마실 때 속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떡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오늘 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병든 게 낫게 되고 삶의 활력을 다시 찾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유월절을 성찬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이 의식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행하라 말씀하셔서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의 유언의 말씀을 따라 성찬을 행합니다. 오늘도 이 떡과 이 찬에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속죄가 되셨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피를 마실 때 속죄뿐만 아니라 저주로부터 또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며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밀어내는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떡과 함께하여 이 포도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께서 떡을 가지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 용서를 위한 나의 희생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떡과 이 피를 마시게 될 때,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속죄가 그닥 우리 식도를 따라서 싹 내려가게 될 때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우울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예,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또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전례를 따라 잔과 떡과 잔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질병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떠나가며 생명이 공급되고 귀신이 떠나가며 우리의 삶에 새롭게 역사하는 복된 성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아동 세례를 주었는데 아동 세례는 중학교 이상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 성찬을 준비할 때 알코올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알코올을 거의 뺐습니다. 거의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마시는데 술 취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엔 포도주를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달콤하게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분병인이 먼저 드시고 난 다음에는 성도들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떡을 떼시고 그리고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목숨값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내가 세상에 생명을 위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주노라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가도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떡을 먹을 때 연약했던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질 것입니다. 또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육체의 강건함이 더 강해질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떡을 마실 때 한 떡에 참여함으로 한 식구가 된 것을 기념하고 한 잔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 새로운 천국의 형제 자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다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한 떡과 한 피에 참여함으로 하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프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릴 수는 없어도
살아있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 흠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죄가 되셨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나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영원히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한 식구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 떡과 잔을 못 받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 이루어졌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떠나지 않게 약속하셨으니 우리 함께 하시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예수의 피의 효능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 된 저희들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9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양세기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존에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김장을 했는데요,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나오셔서 김장을 도와주시고 또 찬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4주 동안 지켜지게 되고요, 12월 넷째 주 월요일 날은 성탄절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수요일 말고 다음 주 수요일 예배 마치고 성탄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운영연의 공동의회 간구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75차 교회 운영회가 모여서 또 한 해에 준비해야 될 것, 또 마무리할 것 잘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12월 둘째 주일에는 연말 예결사를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기도문 200번 안 하신 분들은 더 많이 하셔서 꼭 연말에 함께 상을 타실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있고요. 다른 순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01구의 김나희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최올순 성도께서 지난주 금요일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어제 다녀왔습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장례가 잘 치러지고 있었고요, 아주 평강한 가운데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목요일 날은 우리 정수영 집사님 딸 이 그 미대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잘 치렀다고 오늘 떡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실기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답니다. 그러니까 1월 달까지 하니까요, 우리 정수임 쌤 딸을 위해서 실기 잘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시각 디자인 쪽인가 봐요. 그래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순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김정옥 권사님 401구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강종래 성도님이 평택에 사시는데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난 수요일 날 등록 카드를 잠깐 일어나시고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희 교회가 전국구가 됐어요. 창원에서 오시질 않나, 당진에서 오시질 않나, 천안에서 오시질 않나, 여기 성남에서 오시질 않나, 뭐 이제는 평택에서 막 계속 오시는데, 어쨌든 전국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떤 분이든지 놓고 하시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래서 천성까지 꼭 같이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 가지고 겨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소설이 지나갔는데요, 이 겨울을 잘 나시길 바라고 회개의 뜨거운 열기로 모든 걸 다 극복하길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역사의 현장이 이스라엘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하나님 이 현장을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일평생에 한 번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에게 부탁한 이 일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의 피를 믿어서 우리들도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며 죄를 씻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귀신을 예수의 피로 쫓아낼 수 있도록 영적 무기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라인 성도들도 함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은혜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한 우리 정수영 집사님 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기 시험까지 잘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컨디션과 실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 등록한 강종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큰 뿌리가 잘 안착되어서 천국까지 이르되 하늘나라 준비하여 올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 운영하시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 회사가 잘 돼서 다른 사람도 복을 주는 복의 씨앗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의 피의 효능을 알아 주님이 이 땅에 치르신 값진 희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온라인 또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